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47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사람 2번째 엘리야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라 소제목으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만큼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인지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말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빈혈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빈혈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빈혈이 심해지면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빈혈이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푹푹 쓰러지는 그러한 요즘의 모습,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에 풍족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풍족해서 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풍족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새 나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로 깨우는 캐나다에 숲이 많고 새소리로 깨우는 캐나다가 있고, 그리고 공장의 기계 소리로 깨우는 일본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새벽 종소리로 깨우는 한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이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새벽 예배가 있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새벽도 모자라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는 철야 기도가 과거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찬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교회 일꾼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한국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 교회는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그 위기는 영적인 그런 빈혈, 그런 영적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한 교회가 한국에 무려 9,800개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미주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800개 이상이 무방비 상태로 보통 때 드렸던, 평소에 드렸던 그런 예배의 자리로, 예배 모습으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에 어떤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 교회들이 맥을 못 추고, 성도들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병에서 빨리 벗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일하면 백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이룰까 말까 한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면 그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빌링턴이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신학자는 많으나, 알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은 많으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도의 응답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험이다. 그냥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것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으로 늘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쿠퍼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기도의 사람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를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성정이 같다. 이 성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호모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파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성정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모스는 같다라는 겁니다. 파토스는 느낌,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런 좌절들, 여러분들의 그런 이 오감들, 또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또 기록하기를 또 기도하니 닫혔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릴 땐 다시 기도했을 때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의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 30절부터 또 마지막 40절까지 읽었지만 그 후부분까지 읽으면서 비를 내리게 한 그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히 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방 앞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 850명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50대 1대 850의 갈멜산 전투를 신청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대 850,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1대 850 선지자들이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부르며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는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갈망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선적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다시 수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축하다의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에라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축은 고치다, 그 의미는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근데 망가진 그 부분을 다시 새롭게 리바이스 한다라는 겁니다. 리빌드 한다라는 겁니다. 리노베이트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서졌던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서진 부분들, 또 우리의 몸에 오염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염된 부분들을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다시 새롭게 고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에라체 수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 또 이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1대 850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것만 이렇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아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의존했던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그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 능력의 기도는 말씀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즉흥적인 기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40개월 동안 무려 42개월이죠. 42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물이 없으면, 여러분 하루에도 샤워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데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피폐해 있습니다. 가축들도 산도 나무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다음에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니 너희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후에, 기도한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이 풍부하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PPT에는 뜨지 않지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오고 임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말씀이 임하고 믿어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행위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8장 4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나오는 연결된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 왕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합은 먹으러 올라갔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4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 고대 중동의 기도의 방법은 땅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확 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땅에 댄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는 땅이 흙이지 않습니까? 그 흙, 땅에 얼굴을 대며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서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다시 내가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자세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졌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땅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또 능력의 사람들로 나타났던 그 인물들에서도 성경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사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리고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그 만취했던,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리더와 백성들이, 특별히 리더인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의 그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이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고 함락됐겠죠. 예, 이렇게 승리의 비결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시며, 하나님이시지만 모범이 되시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에스라,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그 서신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막혀 있습니다. 하늘문이 막혀 있는데 말씀대로, 18장 1절의 말씀대로 온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저기에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갔다 오니까 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은 맑고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환이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될 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단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모습, 이 기도의 자세를 보면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빠지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마지막인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의 시간 타이밍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들은 참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우리들에게 얼마나 조급함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시죠? 그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부엌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고 너무 하루가 빠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루가 금방 가고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는 그런 이 스피드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신앙에도 조급함이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빨리 포기하는,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7번까지 완전한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때입니다. 승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병이 낫는, 또 우리의 소원이 연락되고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목사님이고 고아원의 창설자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 이분은 응답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있었던 그런 이 결말은, 또 이분이 말하는 마지막 말은 뭐냐면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또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는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행적들을 조금이나마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임재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도 나타나고 표현되고 증거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나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며 그러나 능력 있는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갔던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살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또 기다리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